제가 처음 수업하는 날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교수님이 아직 안 왔는 줄 알고 계속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진성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월드미션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멋진 찬양단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리폼드 유니버시티 학생들만 멋진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우리 월드 미션 우리 학우들도 만만치 않네요. 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이곳에서 전해달라고 하는 그 우리 최 교수님의 요청을 받고 어느 날 와서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이 좋겠다라고 날을 잡았어요. 그런데 막상 딱 날을 잡고 보니까 어저께가 무슨 날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예, 여성의 날이었어요. 예. 제가 조직신학자이고 또 여성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수님이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떠한 여성들과 함께 동력자로서의 그 모습을 세워주셨는가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 적합한 날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우연의 일치치고, 너무 아주 딱 맞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설교 같은 스타일이 아닌 약간 강의 같은 스타일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우리 여성의 모습을 한번 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신학의 길을 가고 사역의 길을 가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예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이 동주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저는 그걸 보면서 재밌는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밥상이 4개 단계로 차려지더라고요. 그죠? 다 같이 요즘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4개 거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밥상이 누구 밥상이죠, 보통? 할아버지 밥상. 그렇죠. 두 번째 밥상이 뭐죠? 남자들 앉아 있는 밥상. 세 번째 밥상이 여자들 밥상이에요. 근데 한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죠? 며느리 밥상. 그거는 밥상이 없어요. 그냥 바닥에서 먹는 겁니다. 이처럼 여성들의 그러한 지위는 밥상에 앉을 만한 자격도 되지 못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누나와 여동생들이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렇다고 그것이 한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또 1920년까지 여성들은 투표권이 허용되지 않았고요. 또 고등교육의 기회도 허용되지가 않았었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사회에서 여성과 관련되어서 논란되어졌던 주제들을 보면은 어떤 주제들이 있었냐면 여자들이 과연 바지를 입어도 되는가? 또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도 되는가? 그래서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사들의 그러한 증거를 해서 여자들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성들의 그 어떤 지위와 인권이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들이 된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진전과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산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여기 여러분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20대 기업에 있어서 10년간 남녀 평균 연봉을 비교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에 현재 정규직 남성과 여성을 비교를 했을 때 남성들이 100을 번다고 한다면 여성들은 63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훨씬 진보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떤가라고 생각할 때 미국 또한 아직도 그 격차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위 직군에서는 거의 91%를 따라잡았지만 고소득으로 올라갈수록 여성들은 남성 수익의 79%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남녀의 그 임금 격차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성 CEO는 500개 대기업 중에서 4%밖에 되지 않고요. 고위 관리직에는 아직도 10%에 그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많은 여성들의 문제들이 있죠. 아프리카 90% 이상에 되는 나라들이 여성 생식기 절단, 여성 할례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행하고 있고요. 또 중동권과 인도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학생들이 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집단적으로 납치된 일이 있고, 인도에서는 22분마다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또한 여자들이 운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운전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일이 돼서 체포되어지는 일도 발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앞으로의 주역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실들의 한 단면을 볼 것 같으면요. 여성 안수가 허락된 교단이 있는 반면에 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 일례로 얼마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이 총회를 하면서 이 여성들을 각 노회에 한 명씩 총대로 보내달라고 하는 그 안건을 상정했었습니다. 1,500명이 되는 총대 가운데서 여성들은 1.6%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한 노회에서 한 사람씩만 보내주면 그나마 4.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결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주어져 있는 이러한 이 모습들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근간이 되어진 것일까요? 신학과 분명히 관계가 있지요. 특히 우리 교부들의 신학들을 보면은 그것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그녀 자신의 남편과 함께 있을 때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성을 이끌어서 사생아적인 남성이다 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루터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바깥에서나 혹은 국가의 일에 관련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한 사람으로서 집에서 가정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부의 벌을 받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은 어떻습니까? 칼빈은 조금 더 진보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창조됐기 때문에 동등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사회 질서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자, 이처럼 초대 교부와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 이러하였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성들을 대하셨고 생각하셨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여성의 지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당시 여성들에게는 여러분 토라를 공부할 수 있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1세기 랍비 엘라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에게 토라를 맡기니 차라리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낫다.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자는 마치 딸에게 호색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노예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쉐마를 암송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이적을 카운트할 때도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들을 세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전에서도 남성들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남성들보다 5발자국 떨어진 여성의 컬트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또한 랍비들은 여성들과 공적인 자리에서 남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잠언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여성과 많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자가 말하기를 여성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 길이고 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마침내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그 사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는 유대교에는 2개의 아주 커다란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고, 한 곳은 조금 더 진보적인 힐렐 학파라고 하는 그 학파가 있었는데, 좀 더 진보적인 힐렐 학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남편은 자기 눈에 아내가 이미 늙어 아름답지 못하거나 빵을 굽다가 좀 태웠거나 죽을 끓이는데 냄새가 나게 하는 경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당시 여자들이 이혼을 당한다는 것은 기존의 삶의 생존권을 박탈되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들은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쓸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여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성서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저는 여러분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의 그 주제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저는 예수님이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셨는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저는 함께 나누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여성들에게 보여주신 태도는 예수님은 여성들을 존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성들을 복음의 사역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이 말씀을 토라를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당시의 그 시대의 서슬퍼런 그 간습을 깨트리는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성들을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단지 배우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여행과 그 사역에 있어서 여성들은 함께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정규적으로 따르는 레귤러 팔로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수의 남자 제자들만 데리고 선교 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하면 12명의 제자들을 상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상과는 달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했고 제자 공동체의 성격은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포괄적이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떻게 여성들이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참석했는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이는 분들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골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으며 7 귀신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에도 보면요. 언더라인 했던 부분만 읽겠습니다. 제가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여성들에게도 그렇게 금지되어 있던, 절대 가르칠 수 없었던 그 토라를 여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지적인 권한을 여성들에게도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애쓰고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까? 가서 거들을 하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 뺏지 못할 것이다. 마르다의 생각에 말씀을 배우는 영역은 여성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가 좋은 것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남성의 영역이라고 사회가 규정했던 그것을 넘어서서 여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복음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할 때 그 길을 허락하여 주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여성들을 향한, 소외된 자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여성의 피금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도 다 탕진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였고, 그렇지만 상태는 더 악화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망, 예수에게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무리 뒤에 끼어서 들어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의 옷을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이 시도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여인이 가졌던 그 고통은, 그 부끄러움이 단지 가난과 질병과 낮은 계급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 여인은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퇴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부정된 여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식적으로 부정되었던 여인이죠. 레위기 15장 19절의 규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자가 언제 부정되는지 레위기 법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에 그것이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 여인은 피를 흘리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부정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되는 모든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사람도 물건도 부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몰래 예수의 옷에 손을 댔던 것이죠. 자, 그때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지나치지 않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따지시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 엎드린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어라,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당시 그 사회가 여성들에게 갖고 있었던, 주었던 그 타부를, 그 거부를 거부하셨습니다. 거부되어진 자, 소외되어진 자, 그러한 사람을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녀를 얼마나 대등하게 여성들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로 다루셨던가,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이 여성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은 것에서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을 증인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신약학자 마틴 행헬에 따르면 이와 같이 여성을 증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사회에 있어서 예수의 부활과 같은 그와 같은 귀중한 일에 흠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성들은 당시에 배움이 없고 미신 따르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여성 비화가 되었던 그 시대에 만약에 여자가 나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외친다면 그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역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성을 자신의 가장 귀중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일 수 있는 이 부활의 귀중한 증언을 여성들을 세우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마리아의 지시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고, 또한 초대교회는 이 자료를 감추려 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것을 전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많은 여성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에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일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항상 노예 해방이 일어나고 여성 해방이 일어나며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증진되어졌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서슬퍼른 사회의 간섭과 토라의 엄격한 규정을 넘어서는 그와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칼날 시퍼런 눈으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앞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저의 안전도, 저의 오래된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택하고 그 사역의 길을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두려움 없는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제가 이걸 안 넘겼군요. 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셨던 모습들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하며 바라봅니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반역하며 주님의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저들의 칼날 같은 시퍼런 눈으로 예수를 비난할 때도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향하여 자기의 백성들을 향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여성들을 향하셔 사랑하셨고 저들을 동등한 인격의 존재들로 여기시며 저들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일꾼의 사역으로 삼아주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여성들이 함께 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소망을 품고 그 사역에 세워지는 줄 압니다. 주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 주님의 두려움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